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그동안에 강의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6장 마지막으로 오늘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약 3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결론이고 열매입니다. 열매.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나라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16장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뿌리와 같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나무, 줄기와 같아요. 그리고 16장은 열매, 꽃이라고 보면 돼요. 몸으로 비유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은 머리를 말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몸의 지배를 받는 몸을, 머리의 지배를 받는 몸통을 말해요. 몸. 교회가 몸이잖아요. 16장은 뭐냐? 머리의 지배를 받고 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열매들을 적어놓은 것이 16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 있지 않으면 머리도 있고 몸은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뿌리는 있고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6명의 이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행적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귀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1절에 그랬죠? 겐그리야?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교회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다. 얼마나 벅찬 결론입니까? 다 여러분 순성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 배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랬죠. 우리 자매. 2절에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주 안에서를 강조했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2절 그렇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배배는요, 한마디로 큰 선이에요. 배배는 여자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의 항구 중에 하나가 이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그 갱그리아 항구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 사람에게 로마서를 여자에게 맡겨서 로마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는요, 맨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여자 무시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큰 손이에요, 큰 손. 거기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의 집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의 집은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그리웠어요. 네.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선이에요.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 여자 권사님들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베베에게 로마에 갖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베는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을 때 2절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해줘라. 무엇인지 그에게 사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의할 것은 베베의 이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베베는 큰 손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는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마치고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순송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삼 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여기도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 부인이 영향력이 있었는가 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거기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거야. 이런 헌신된 사람이에요.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브리스라 아굴라와 같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훌륭한 목회를 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여서 이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부추졌을까? 어떤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그만큼 목숨 버텨서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목숨을 버리고 헌신한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브리스하고나 아굴라 같이 나도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목사님을 목숨을 바쳐서 내가 돕고 헌신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랬어요. 그 말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네. 바울의 친척. 나와 함께 했던 안드로니고와 유고니게 물어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죠? 9절 보세요.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그랬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아. 그리고 거기 보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아, 두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세상의 모임은 얼마나 많아요. 동호회도 많아요. 뭐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먹는 동호회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했잖아요. 자매 베베. 주 안에 있는 베베라는 자매를 베베, 자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됩니까? 혈통으로 형제가 되는 거지. 한 자매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어머니께는 여자여 보소서 뭐라 그래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너희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육체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인종이나 지위가 다양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헤메,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는 노예 이름이 노예 이름.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당쇠, 돌쇠, 향단이 이런 이름이에요. 반면에 자유인과 저명한 사람도 많아요.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도볼로, 이 사람은 황제의 친구예요. 11절에 나기스는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아주 부유한 세도가였어요. 뭘 말해줍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인종과 지위를 초월해요. 교회에는 세상에서의 직업과 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는 곳,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곳,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되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위해 하나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에서는 세상의 직업이나 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물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리하면 이들은 바울이 전한 말이나 교회에서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방해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을 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이 땅에서 일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이해한다, 이런 것은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기쁨만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쩌라고? 그래,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늘 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지만 악은 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악에는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마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했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유혹하는 사탄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사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복음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어지럽게 하는 악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로, 교회의 복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삽시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악을 저지르는 지혜, 거짓말하는 지혜, 핑계를 대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선에 대한 눈이 감기고 악에 대해서 눈이 떴다는 거예요. 본문은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악에는 눈은 멀어라 그 말이에요. 악한 방법을 몰라야 돼. 악에 대해서는 바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오늘도 세상에 잠깐 있는 것,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바빠? 하나님께 바빠야 돼요. 악에는 눈이 멀고 반면에 선한데 지혜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 협력을 잘하는 지혜,
사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는 지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지혜, 이런 지혜는 밝을수록 좋아요. 악한 것에 미련하게 지고 선한 일의 박사가 되는 좋은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원하신 그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도, 건강도, 명성도,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베베, 브리스키스와 아굴라, 수많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 가치 있고 영롱하게 빛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자랑도 초월해요. 로마서는 26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봅시다. 사탄의 미혹에 끌리지 않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만 발이 빠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되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이 할 일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계세요. 온 성도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같이 다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그 섬김이 주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팔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돼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로마서 16장을 기록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고 말씀 붙들고 사명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해보다 더 빛난 영광과 멸관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멸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한 일에 열심 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몸이 잘되고 강건하고 늘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홍 성도님, 폐가 약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폐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훈 형제, 주님 간 수술을 하고 또 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재권 집사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송정화 집사님 주님께서 신장 약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